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말씀 제목 기억나는 친구? 없어요? 회장이라서 뭐 줄 수가 없다. 아브라함의 실수였어요. 많이 사줘요. 제가 맨날 집에 가서 밥 먹이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실수였어요. 어떤 실수였나요, 여러분? 바지의 실수였나요? 아니죠? 어떤 실수였죠?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안 되겠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째인데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럴지도 모르고 우리도 이미 나이가 80이 넘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보? 그냥 내가 함께 지내는 여종 중에 하갈이라 하는 여인이, 그 여인이 믿을 만한 종이에요. 이 여인과 함께 주무세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아이를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한 거, 그 아이를 우리가 우리의 자녀로 삼읍시다.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아요. 마치 누구와 같이? 에덴 동산의 하와와 아담과 같이요. 선악과 먹어도 돼, 아담. 내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 죽는다 했는데 뱀의 말을 들으니까 죽지 아니한데 먹어도 돼. 마치 이와 같이 말이죠. 아담도 그랬듯이 아브람 또한 아내 사레가 이야기한 대로 그 여종과 함께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그토록 믿고 아끼고 곁에 두었던 하인이었던 그 하갈이라는 여인이 어느 순간인가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는 자신의 주인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과시합니다. 사레를 업신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레가 너무나도 힘든 거죠. 도리어 아브라함을 탓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듭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 됐다면서 자신이 아꼈던 여종 하갈을 학대하기까지 해요. 이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인가? 그저 부부와의 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외부적으로 임신을 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정말 잘 간직하고 지킬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죠. 말씀 읽어야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가지고,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때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결국에 지난 16장의 초반절은 어떻게 끝났는가? 얽히고 설킨 관계로 끝맺음을 하게 되었어요. 과연 오늘 16장 하반절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함께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봅시다. 우리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광야의 샘곁 곧 숨길에 있는 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레의 종 하가라,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주인 사례를 피해 도망치는 중입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누군가를 찾아왔어요. 누구 찾아왔을까요? 네,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종을 찾아온 거죠.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네요. 8절 말씀을 보았더니 사례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따라해보자. 어디로? 오늘 말씀 제목을 목사님이 어디로라고 정해왔어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하갈이 도망쳤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나누기 원해요. 하갈이 왜 도망쳤을까요? 그의 주인이었던 사레가 하갈을 너무나도 괴롭히니까 견디다 못해서 도망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참된 자유는 도망침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남자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남자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겠죠. 그죠? 우리 예찬이가 나는 진짜 군대 가기 싫어. 그래서 도망을 쳤어요. 그러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코 살 수가 없어요. 나라는 끝까지 널 쫓을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DP라는 그 드라마를 봤거든요. 시즌 2가 공개되고 나서 봐봐야지 하고 시즌 1과 시즌 2를 다 봤는데, DP를 봐서 본 사람들 여러분들 알겠지만, 군대에 들어갔던 애들도 군대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죠. 힘든 일을 당했고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도망쳤다 할지라도, 도망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문제 앞에서 도망친 사람은요, 결국에 다시금 그 문제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 사례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례, 물론 주인을 업신여기고 주인한테 과시하고 주인을 멸시하고, 나는 애기가 잘 크는데 애기 없어서 어떡해요, 이렇게 꼽주고 이러했던 눈곱 아니고 이러했던 하갈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인의 괴롭힘에 견디지 못해서 도망쳤어요. 그럼 뭐예요? 그가 진짜 도망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갈 역시 그 도망침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 주인을 향한 업신여김, 주인을 멸시하였던, 다시 말해 죄라는 것이 하갈에도 있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다시금 이것을 우리에게 접목해 본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무엇라 말할 수 있을까요? 죄라는 이 글자 앞에 우리가 외면하고 죄를 멀리한다 하여, 우리가 죄에서 도망친다 하여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군대에서 도망치면 진짜 끝까지 잡아요. 도망쳐도 여러분 해결될 수 없어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은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되지 않는다면, 할렐루야, 이 죄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지 않는다면, 할렐루야, 우리는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프리즘 친구 여러분, 모르겠어요. 죄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지금 내 나이에 하면 안 되는 나쁜 짓, 이렇게 정의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고 그냥 공통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이상 소망하지 않는 나의 삶 가운데 참된 자유는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프리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예수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오늘의 예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어요.
매일과 같은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큐티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우리 주양교회 뭐 유튜브든 설교 밴드든 간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매개체를 손에서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오늘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고 있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인생 가운데 방황하며 여전히 인생 가운데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도저히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여종 하갈에게 누가 찾아오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는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 아니에요. 애굽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더군다나 종이었어요. 더군다나 자신의 주인을 없인 여겼던 배은망덕한 그런 종이었다고. 그런 그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여종 하갈을 위해 찾아오시고 그 여종 하갈을 위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난 사랑하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이 이 말씀을 진짜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이 하갈이라는 여인과 같이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누구는 나를 바라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신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나에게 등 돌리고 나를 외면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찾아오시고 여전히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너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는다라는 거죠. 오늘 16장 하반기에 참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어디로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라는 말씀에 집중하고 싶어요.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이제까지의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던 질문 중에 세 번째 질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띄워주세요. 3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어떤 상황이었던 걸 기억하죠,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 듣고 두려워서, 심히 두려워서 숨었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도 보여주세요. 4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형제가 이름이 있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형이죠. 아벨이 동생이고. 근데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형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들판 가운데 돌로 살해를 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벌어졌던 살인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또한 어떤 상황입니까?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요?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하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내 동생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마지막이 오늘 말씀 16장 8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목사님은 이 세 가지 질문의 공통점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이미 과거와 미래를 초월하셨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생을 이미 아시는 분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주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담이 바위 아래에 숨어있던, 폭포 뒤에 들어가 있던, 숲을 아래에 엎드려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질문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어찌 보면 용서의 기회가 이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고 밤낮 불철주야 할 것 없이 뜬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신데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장면,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진정 모르시기에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딨냐라고 물으셨던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에 대한 그 너무나도 잘못됐지만 동생 아벨을 해친 것에 대하여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고백, 그의 뉘우침, 그의 회개를 듣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오늘 질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살해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갈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갈아, 내가 돌이켰으면 좋겠어. 내가 다시 너의 여종, 너의 주인 그 사례에게 너가 다시 갔으면 좋겠어. 내가 이전에 모든 잘못된 것들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금 아브라함의 집으로 내가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6장 8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레의 종 하가라,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주인 사레를 피해 도망치는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저는 누구? 나의 주인 사레. 이미 주인이라 여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괴롭힘을 받아서 떠났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그녀의 입술 가운데 뭐라고 지금 고백되고 있어요? 나의 주인 사레. 그녀의 심경 가운데 변화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녀가 변한 거예요. 그녀의 마음에 회복된 거예요. 돌이키길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목사님은 진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여전히 고집불통으로 알아서 무엇이게요? 저한테 왜 물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저는 제 갈 길 갈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갈 거예요. 붙잡지 마세요. 이게 과연 옳은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는 그 말씀 가운데 주여! 내 주인 사례. 내가 주인으로 섬겼던 사례. 그 주인에게 내가 이와 같은 짓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했었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구나. 내가 그를 피하여 내가 내 인생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정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갈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1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10절에 11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임신했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여호와께서 내 고난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0절에 나오는 내가 너의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해서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누구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그 축복과 동일한 축복을 지금 누구에게 주시고 계세요? 애굽 사람이었고 이방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이 아닌 그런 하갈, 주인이 아닌 종이었던 하갈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지금 축복의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무언가 정말 특별하지 않아도, 내가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죄 가운데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중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11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너의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뜻이에요.
자유분방 이스마엘이란 뜻이 여호와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갈의 그 고통, 하갈의 신음소리, 하갈의 그 어려움을 지켜보시고 듣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목사님은 다 알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시험 때문에 진짜 날만큼 힘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듦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는 부모님과의 관계 혹은 형제, 자매와의 관계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은 나의 그 어려움, 나의 그 힘듦, 나의 그 눈물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종이었던 애굽인이었던 하갈에게까지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너의 고난을 보고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하갈에게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갈은 말씀 앞에 돌이켰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돌이킨 하갈에게 축복하셨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귀한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을 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영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영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영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분명히 정금과 같이 단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취해야 할 모습, 취해야 할 자세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돌이키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이 말씀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프리즘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을 잡아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널 변하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의 말씀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직 빛 대신 예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야 할 바, 나의 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나시라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든까지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세상에는요 아직도 여전히 이 떠도는, 이 도망쳤던 하갈과 같이 인생을 방황하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도망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길 잃어버린 방황하는 자들, 어디로 가야 할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 대그룹 초청잔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프리즘 모두가 참석하고 또한 정말 사랑하는 이들, 정말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사랑하는 이들이 초청되어질 수 있는, 정말 복음을 아버지 영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우리 프리즘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교통하심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당신의 그분 말씀과 같이 빛을 보고 나아가길 소망하는, 순종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이 안 되면 복종으로라도 나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프리즘 예배자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역사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